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계명을 소중히 간직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의 계명에 흠뻑 빠져듭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여있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 모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자, 에베소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여 연극장으로 모였습니다. 원형극장이죠. 지금 보아도 대단한 이곳 2만 5천 명이 수용되는 곳에 가득 모인 겁니다. 2만 5천 명, 요즘 우리 동네 창동 아레나 2만 8천석이라 그러는데 25만 명이 사는 도시에 10분의 1이 거기에 모였다. 이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거기서 소리를 지릅니다. 분노하여 손을 허공을 향하여 휘두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우리가 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이유를 모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참 재밌죠?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여있는지 알지 못하더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같이 막 화내고 소리 지르는데 왜 여기 있는 거야?
우리 왜 이러는 거야 할 때 누구도 그 이유를 모르고 있더라. 참,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참 비슷하다. 사람들이 정의를 위해 소리를 지르는데, 불의한 세상을 바꾸고자 소리를 지르는데, 사실은 그곳에 있으면서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이 모임의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죠. 2000년 전, 지금은 더합니다. 왜? 여러분, 지금은요, 그때에 비해서 사람을 속이는 기술이 10,000배, 1,000,000배는 더 발전했습니다. 어제 재밌는 거 하나, 여당 대표 뽑는 토론회에서 일어난 거 하나, 사진 하나 여러분 볼까요? 여러분, 근데 이런 대화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돌아다니는데, 심지어는 조국 씨가 이거를 올렸습니다. 진짜인 줄 알고, 조국 씨가. 그리고 여당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 이런 거를 대표 후보 토론회에 내느냐.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게 아니라는 거 알고 확 지워버렸습니다. 다 속아요. 다 속는 세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여기 왔어요. 세상 바꾸겠다고, 불의하다고 화가 나서 왔어요. 근데 진짜 이 모임이 있는 이유를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진짜 이유가 뭘까? 왜 나의 정의가 이용당할 수 있어요? 나의 분노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생각해 보시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가끔 그래요.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같다. 근데 진짜 존경하고 사랑하는 걸까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 의심하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의심의 전염병을 퍼뜨리나 싶은데, 본질의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본질의 질문을 해보라는 거죠.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길드, 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으로 무엇을 만드는 사람들의 길드입니다. 조합입니다. 주로 만든 게 뭐냐면, 예쁜 장신구를 만들면 괜찮았을 텐데, 그곳에 가장 유명한 고대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속하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 다이아나 여신이죠. 그 신전을 작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거를 오면 기념품으로 사가는 것, 그리고 아데미 여신의 모습, 이런 거를 팔아서 이 사람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근데 그 조합에 아마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조합장으로 여겨지는데, 자기네 멤버들을 불러 모은 거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야,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거 가르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에 귀가 솔깃한 사람들이 이거 안 사가네. 그러면서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이게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 말이 사람들에게 먹힌 겁니다. 선동에 넘어간 거죠.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행진합니다. 연극장으로 갑니다. 거기서 2시간을 이렇게 합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기에 사람들을 건드렸을까? 여기서 3가지로 사람들을 건드립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이거죠.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 우리 직업이
사람들이 사기꾼이다라고 우리의 직업이 지금 멸시받을 위험이다. 여러분, 직업 건드리면 열받죠. 지금 뭐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 우리 의사들을 뭘로 보는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직업. 두 번째가 이겁니다.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종교를 건드린 거죠. 고유 종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전통을 무시했다. 이러고 나가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겁니다.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이 에베소의 수호 여신이라서 사람들은 아데미와 에베소를 동일시하게 여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즉 바울이 하는 이 일은 우리 지역을 멸시하게 하는 일이. 우리 고향. 사람들이 가장 분노하는 게 뭡니까? 지연, 학연, 혈연 건드림. 지금 데메드리오는 이걸 건드리는 겁니다. 지연, 학연, 혈연. 직업, 종교, 전통, 고향. 근데 진짜 그게 이유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진짜 이유를 찾지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냥 밀려서 같이 우하고요. 진짜 이유는 돈입니다. 이권입니다. 이권. 그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해봅시다. 내가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 근데 만약에 내가 공직자라면 이게 선물인지 뇌물인지를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선물을 주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럼 그 선물을 다 뜯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선물.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선물의 진짜 이유를 찾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먼저는 풀어야죠. 끈을 풀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종교적 열심이라고 하는 걸로 끈을 묶어 놓은 거죠. 아데미 여신. 근데 이건 사실 진짜 이유가 아니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포장을 예쁘게 해놨네요. 진짜 이유를 알려면 포장지를 열어야죠. 그랬더니 애국심으로 포장을 해놨네요. 이 정도에 많이 넘어갑니다. 애국심, 고향 이러면 사람들 많이 넘어갑니다. 근데 아직도 박스가 있네요. 박스도 또 열어봐야지요. 박스는 뭡니까? 내 직업을 건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안에 진짜 선물이 있거든요. 그 선물이 뭘까요? 박스를 열어봤더니 이게 선물이에요. 그 선물은요,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게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데 저 사람이 가르치는 것 때문에 우리 수입이 줄어들게 생겼어. 우리가 더 이상 돈을 못 벌어. 이권이라는 겁니다. 진짜 이유는 돈 때문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진짜 이유를 모르고 포장지에 속아서 우리의 전통을 지켜라. 우리의 직업을 무시하지 마라. 이렇게 이용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권 때문에 나의 주장을 펼치는 것, 시위하는 것,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선 당연한 권리입니다. 할 수 있는 것.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또 사실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의 시스템을 지키는 거죠. 근데 진짜 이유는 알고 나가서 소리를 지르자는 거죠. 내가 왜 거기 나가는지도 모르고 남들 가자니까 우르르르 따라 나가다가 결국 어리석은 자 되고 이용당하는 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원형극장에 모인 대다수의 사람들은
은장색 길드의 사람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이유도 모르고 시위를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흩어졌더라. 2시간 동안 외쳐서 목만 쉬고 피곤하기만 하고 왜 여기 있는 거야? 가자. 그렇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늘 질문하라는 거예요. 진짜 이유가 뭘까? 왜 저럴까? 가끔은 이런 정도 하면 돈을 얼마나 벌까?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는 참 지혜로운 정치가 한 명을 봅니다. 에베소시의 서기장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첫 번째, 2시간 동안 지켜봅니다. 왜? 불이 붙었을 때 물을 끼얹으면 불이 더 물에 꺼지는 게 아니라 불이 더 확 퍼질 수 있거든요. 한 2시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지치고 뭐 하는 거야? 뭐 하거나 할 때 딱 등장하죠.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얘기가 이거예요. 뭔 소리야? 니들이 뭐라 그러든 저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누가 뭐라 그래도 에베소시의 정체성은 아데미 여신에게 있어. 당연하죠. 그 시의 서기장이니까. 아데미 여신을 수호하는 것이 우리 시의 정체성이야. 이건 팩트라는 겁니다. 이 팩트는, 이 진실은 누가 뭐래도 사라지지 않는다. 딱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니들이 뭐라 그래도 이건 우리 시의 정체성이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죄 지은 거 없어. 이게 놀라운 겁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실정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는데 니들이 무슨 자격으로 이 사람들 끌고 와? 이거 린치야. 이거 테러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와,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서 세 번째 얘기가 문제가 있으면 법으로 와. 잘못이 있으면 니들이 화난다고 주눅이 들지 말고 법정으로 데리고 와.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펀치가 이겁니다. 니들이 집시법 위반이야.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와, 여러분, 인구의 10분의 1이 모였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일로 너희들이 도리어 피해를 볼 수 있어. 법을 어긴 것. 쫙 흩어집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 하면 여러분, 바로 얼마 전에 바울은 빌립보라고 하는 이거보다 더 작은 도시에서 죄를 짓지도 않고 귀신 들린 한 여종,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서 그 도시의 유력자인 주인들에게 해코지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공권력을 억압해서 바울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말도 안 되는 피해를 입습니다. 근데 그게 그 시대의 정치였습니다. 그 시대에 일어나는 권력자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더 큰 도시에서 이런 정치인이 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딴 거 아니에요. 이 시대가 혼란스럽다. 그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에베소에서는 길드 하나 때문에, 조합 하나 때문에, 이익단체 하나 때문에 그 난리가 났는데, 이 시대는 이익단체가 2000년 전에 비해서 10,000배는 더 많을 거예요. 다 이익으로. 근데 결코 나의 이익을 양보하지 않아요. 더 가지려고 해요.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아무 생각 없이 우하면 가서 우, 저기서 우하면 또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우. 진짜 이유가 뭔지 고민 좀 해보라. 이게 교훈이고요. 또 하나의 교훈은 뭐예요?
지혜로운 정치인이 한 명만 제대로 있어도, 법 위에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론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정치인 한 명만 있어도 이 땅의 혼란은 최소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면 인문학 강좌가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권이라 그랬죠. 근데 오늘 성경이 이게 설교인 것은, 오늘 성경에서 이권보다 더 근본적인 진짜 이유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선물 상자 봅시다. 예, 끈을 열어요. 포장지를 열어요. 박스를 또 열어요. 예, 그랬더니 이권이라고 하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3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도, 예수의 복음, 예수의 복음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다. 진짜 이유는 뭘까요? 예수의 복음, 영적 전쟁이라는,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더라. 근본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까 은장색 길드의 조합장이었던 데메드리오가 한 얘기를 조금만 바꿔서 여러분에게 전해봅시다. 사단의 말로 바꿔서 보자고요. 영적 전쟁이라고 했으니까. 데메드리오가 그의 조합원들에게 한 이야기를 사단의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섬기는 일로 풍족하게 되었다. 그런데 바울과 그 일행이 예수를 전해서 결국은 사람들이 나를 못 믿게 되었다. 결과 어떻게 될지 아냐? 너희는 돈을 못 벌 것이다. 이 지역에서 너희의 영향력은 실추할 것이다. 이 직업을 이어받아 떵떵거리며 살아야 할 너희의 자손들은 가난으로 떨어질 거다. 어떻게 할래? 이게 데메드리오가 그들의 조합원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영적 전쟁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언제나 소동이 생깁니다. 왜? 복음은 자유함을 주는 능력이니까. 복음은 언제나 강력한 구조의 균열을 냅니다. 복음은 언제나 해방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는 일들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일어나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여성 해방이 일어납니다. 왜 여성 해방이 이렇게 힘들까요? 아직도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100년이 지나고 났는데 100년 후에 여성 장로가 길이 열렸어요. 우리 교단에서 100년이 훨씬 지나서 여성 장로의 길이 열리고 3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교회 여성 장로님 4분밖에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렇게 안 되는 줄 알아요? 밥그릇 때문이에요. 여성이 해방되는 그 순간 남성들의 밥그릇이 줄어들어요. 여기서 남자들은 그걸 인정하는 남자는 없어요. 왜? 아니지, 남녀가 다 평등한데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렇지 않아. 다 똑같은 거지. 근데 여러분, 남성들이 밥그릇을 잡고 산 역사가 3,000년, 4,000년이에요. 그 말은 남성들의 DNA에 이 밥그릇은 남자들의 것이다라는 게 박혀 있어요. 저부터도.
근데 점점 여성들의 일이 커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각과 정신으로는 여성이 다 같다고 하지만 내 내면 깊은 곳에는 우리 밥그릇 줄어드는데 하는 불안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는 뭐라 그러겠어요? 조금만 참으면 은퇴한다. 여러분, 모든 해방은 밥그릇과의 전쟁이에요. 노예 해방이 왜 그렇게 힘들어요? 주인들의 밥그릇이 깨지잖아요. 조선의 독립이 왜 어려워요? 일본 제국주의의 밥그릇이 깨져야 되잖아요. 어린이들이 인권으로 한 생명으로 인정받은 게 인류의 역사에 채 100년이 안 돼요. 어린이들은 쓸모없는 값싼 노동력이었을 뿐이에요. 어린이가 인권과 생명으로 되는 그때, 어린이를 값싼 노동력으로 쓰던 자본가들의 밥그릇이 깨지는 거예요. 흑인은 왜? 싸게 노동력을 쓰던 그 자본가들의 밥그릇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언제나 소동을 일으켜요. 그 질서에 균열을 내거든. 그 질서를 무너뜨리거든요. 여러분, 진짜 이유는 뭐예요? 예수의 복음의 역사를 사단의 질서가 막음으로 생기는 영적 전쟁. 타락한 질서를 개혁해야 되는데, 사단의 질서를 무너뜨려야 하는데, 이 기존의 질서가 저항하는 가운데 일어난 충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소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마다 억눌린 자들이 일어남으로 인한 소동, 갇힌 자들이 풀려남으로 인한 소동, 약자들이 회복되고 권리를 찾음으로 인한 소동, 복음의 능력으로 그와 같은 소동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그 일을 하다가 돌에 맞아 피를 흘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을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렇게 나아갑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어리석은 백성 안 되려면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진짜 이유가 뭘까? 질문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이권이 걸쳐 있는 것은 아닐까? 그 다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서기장과 같은 판단력.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법과 상식 위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친소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했는데, 바르게 볼 수 있는 눈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 예수 복음의 증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